1986년 11월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서 스미스라고 한 보수 상인이 우연히 수석 전시회에 갔다가 돌 하나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 앞에 가격이 15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시한 주인을 불러서 15불 맞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비싸서 안 사갈 줄 알고 5불을 더 깎아줘요. 그래서 10불만 내라고. 그래서 10불에 그것을 사갖고 오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돌멩이가 아니라 바로 사파이어 원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이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어서 팔게 되어지는데 자그마치 번 돈이 228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억 원을 벌어요. 그러니까 10,000원 주고 사다가 32억 정도를 버는 그러한 수익성을 내게 됩니다. 사실 그 돌멩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돌멩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32억 원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만은 특별히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서 그들을 양육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당장에 그들은 특별하게 가치가 있는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바로 세계 선교를 맡길 만한 훌륭한 존재들로 예수님은 보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위대한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사실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셔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는가?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몇 명이에요? 12명. 근데 이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훈련을 시키시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어떤 꿈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3장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방식을 보면 제자 될 사람 신청해라. 그래서 신청서 내면 심사해서 너 됐다 안 됐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여기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사역을 할 당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바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온 지중해 연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유럽과 아프리카까지도 로마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사역을 하던 유대 지역은 바로 로마가 지역 왕을 세워서 다스리도록 했는데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바로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이 로마의 이 압제하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가? 이 로마의 통치권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길은 없는가?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자기들의 해방을 준다고 말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야, 이분이 혹시 이런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를 로마의 정권 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관점 속에서 예수님을 본 일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해 한국 역사 속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어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적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웠지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우리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바꿨어요.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지금 모든 백성들이 정말 메시아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냐고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나라는 누가 대통령이 됐든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좀 낫고 덜하고의 문제지 어떤 세상 나라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적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치적인 지도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를 원했고 예수님들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죠. 그러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 시몬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마,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가룟 유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까지,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사도행전 1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성원들을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도 다양해요. 어부가 5명이었죠. 그리고 세리가 1명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특별히 직업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일용직으로 오늘 이 일했다가 내일은 저 일했다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마저도 안 하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격도 다양해요.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라고 폭탄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성질을 내면 그냥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성질이 아주 소리가 큰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또 직업 속에서 보면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반면에 열심당울이 있었어요. 열심당울은 뭐예요? 로마에 대항을 해가지고 바로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 위에 유대 독립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로마 항쟁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세리마태 가운데는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간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통행세 받고 짐 있으면 열어갖고 너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그래서 물건에 따라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고요. 로마 나라의 충복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매국노예요.
옛날 우리나라의 일본의 앞잡이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가 야 걷어가지고 얼마는 바치고 나머지 너 가져라. 그랬고 마태가 세금 걷어가지고 세금 로마 정부에 주고 나머지는 집 넓히는 데 쓰고 차 바꾸는 데 쓰고 뭐 땅 사는 데 쓰고 이렇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매국노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반면에 여기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력으로라도 로마를 대항해서 바로 로마를 내몰아내고 이 땅 위에 바로 유대 독립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항쟁하는 단체였단 말이에요. 조국 해방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 독립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손가락질하면서 너 매국노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다음부터 이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또 느긋한 사람도 있고 배움도 좀 배운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온 교회 성도들이 제자로서의 제자됨에 그 자리에 제대로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큰 소리 날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래요. 좌파든 우파든 친제국주의 행동을 했든 아니면 혁명을 꿈꾸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들이 모였든지 간에 그 예수님의 리더십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념을 초월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보수니 진보니 연이 야니 갈등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러니 사회적 손실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분의 사역 속에 들어가 보면 이념을 초월해서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그릇으로 제자들이 되어진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태극기를 흔들든 촛불을 들든지 간에 서로 비난하지 않고 하나가 될 가능성이 바로 예수님이 안에서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양한 칼라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들을 다 수용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셔서 한 게 뭐예요? 14절 15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떤 정치적인 색깔과 그들의 어떠한 직업에 대한 것들에 대한 차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르신 다음에 분명한 것이 있어서 12를 세우고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내서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서 악한 세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잖아요. 뭐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평창 올림픽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저는 통일에 대한 개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경제적인 통일?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만약 경제적인 통일을 한다고 한다면 요즘 젊은이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들이 빚진 거를 왜 우리가 갚아야 되냐고. 원치 않는데요. 여러분 나라가 하나가 되면 그들이 빚진 것도 다 우리가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통일? 그것도 이데올로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통일은 해야 되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만 불러서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어떤 통일이 되어도 문제는 다 나타나요. 그런데 가장 그 문제 속에서 가장 작게 그리고 백성들이 고통을
덜 받는 것은 복음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음으로 통일하는 거예요. 모두가 제자화가 되면 하나됨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진 형제 자매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게 되면 짐도 같이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접근 방법으로 뭐 정치적인 통일을 하겠다, 뭐 이게 경제적인 통일을 하겠다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져요. 근데 제자됨의 기본은 오늘 보게 되어지면 함께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거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제자 백가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스승이 있으면 제자들이 이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가 오늘은 어디로 갈까 해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나라를 방문하거나 지역을 방문해요. 그러면 거기에 지역의 왕이 나와가지고 선생님 오셨냐고, 제자들 같이 왔군요 해서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자기들이 결정한 것들을 왕에게 이야기해 줘요. 그럼 왕이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도 있었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답을 얻고 이거 저녁도 여기서 드시고 가시죠 하고는 또 만찬도 만들어 주면 거기서 먹고, 그렇게 하면서 자리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제자 백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과 하나가 되어서 권력의 힘을 빌어가지고 함께 먹고 사는 그러한 구제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정치적인 어떠한 세력과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권력의 도움을 받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즘 말로 말하면 민중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병들었다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지식의 갈증을 느낀다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굶주려요? 떡 5덩어리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구령줄이 남기잖아요.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나 그 채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지 어떠한 지상에 있는 정치적인 세력과 하나가 되어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걸 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사역 3가지: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료하셨다.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10년 동안 교회 표지에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티칭, 프리칭, 힐링 해서 10년 동안을 이런 교회가 되자, 그렇게 표로 정해서 왔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가르치면서 전파하고 치료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로마 정부가 잘못하던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먹고 재우면서 이거 말 안 되는, 이거 안 되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작전을 짜자. 그래서 이 나라를 전복하자. 어떠한 정치적인 방법과 군사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할 때 폭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에요. 혁명을 일으켜서 정치를 통해서 이것을 바꾸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꿨어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특별히 네로 황제 때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원정 경기장에다가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누워놓고 말 4마리
갖다가 팔다리에 묶어갖고 채찍을 때려가지고 온몸이 찢어지게 죽게 하고, 네로왕이 술 먹을 때에 인간 봉화로 사용하겠다고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술 마셨다고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다 끝났어야 돼. 그런데 보십시오.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나가서 바로 폭력을 통해서 그 나라가 바뀌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서, 그 압박 속에서 로마의 정부 아래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정치적인 어떤 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바꾼 게 아니에요. 인자는 성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성기로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 끝났죠. 그런데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폭력이 난무하던 로마가 바뀌어지면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면서 했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서 좀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 운동하잖아요. 근육을 키우잖아요.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좀 무거운 것들도 잘 들을 수가 있고 짊어지고 갈 수가 있어요. 영적인 근육을 키우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도 좀 힘든 일만 있으면 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힘들어야 돼? 좀 어려운 일만 있으면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 교회 못 다니겠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 근육이 약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영적 근육이 강해지면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사람으로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한국교회는 많은 선조들이 모델로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 오늘 대표적으로 저는 손양원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경상남도 함안 출신으로 초등학교 시절에 일반 천왕이 있는 곳에 경배하라고는 동방요배를 학교가 요청해요. 애국조회를 하고, 조회를 하면 일본 땅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고 그 일본의 천황을 위해서 절하라고. 근데 어떤 아이가 빳빳이 서 있는 거예요. 누구야? 손양원 어린이였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초등학교 때 퇴학을 당해. 초등학교 때. 그러나 그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평양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교를 찾아가요. 전남 여수에 있는 나병 환자 요양원인 바로 애양원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요. 그때는 의료적인 기구들도 많지 않아 가지고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문둥병 환자가 나오는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냈대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병이 걸렸는데 입으로 빨다가 입에 상처 있으면 자기도 문둥병 걸리는 거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본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유로 5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가 강복이 되어서 나옵니다만 고문으로 인해서 쇠약한 몸으로 바로 다시 목회를 시작합니다. 1948년 10월 여수 순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순천에 있었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에 의해서 바로 죽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잖아요. 양아들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대한 실천이었어요. 여러분 6.25가 발방하고 여수 지역의 퇴각을 준비하던 중 공산군의 전향을 요청을 받지만 전향하지 않다. 결국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탈환되는 그 새벽에 49세의 나이로 바로 순교를 공산당에게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상도에 태어났어요. 그러나 전라도민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바로 지역 감정을 초월해서 호남에 있는 그 나병 환자촌에 가서 평생 섬김으로써 예수 사랑을 실천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한 목회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나타내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비들 보세요. 기적도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지. 그런데 결국은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낸다. 무당도 기적을 나타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하신 모습들을 따라가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떠한 기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면서 열정적인 사역을 하셔요. 열정적인 사역.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여러분 두 가지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역을 열정적으로 하시다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1절에는 예수의 친족들이 누구예요? 어머니,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말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복음 증거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시대도 전도? 요즘 시대도 복음을 전해 그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듣기 싫은 사람이 있냐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나 하나님 사랑 싫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그걸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은데 이 시대에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전도해야 돼요. 왜?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시간 관리에 승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시간 관리에 잘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은 과로로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또한 시간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일하는 데만 하다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 등한했다면은 결국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서 사역을 어느 정도까지는 하다가 바로 중단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셔요? 다 이루었다고 고백을 하시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사역들의 일을 하게 되어질 때에 쉼이 없이 일만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육신적인 탈진도 오고 영적인 탈진까지 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시간 관리 잘해야 돼. 그런데 이 짜투리 시간, 틈새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어떤 분들,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바쁘세요? 아침에 아시다시피 출근하지 않습니까? 마을버스 타고 갔다가 전철 타고 가는데, 바빠서 끝나고 오면 밤늦게 웃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철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예? 장소가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고 꼭 무릎 꿇고 손을 높이 들고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찬송을 부르려고 해도 시간이 안 된대요. 설거지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찬송 부른다고 주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거지. 크리스찬들은 시간 활용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일하고 또 남은 시간들 중간중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또 읽고 듣고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와중 속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왔어요. 나사렛에서 그쪽까지 올 때까지는 약 50km가 되어져요. 여러분, 교통이 좋을 때는 모르지만 교통이 나쁠 때 50km가 작은 거리입니까?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의치를 않아. 그리고는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32절에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33절에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해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주변의 사람들이 어머니가 오셨다고 동생들이 왔다고 말을 하니까 그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매서운 한마디를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런 말씀은 상당히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예? 예수님이 가족을 부인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족을 무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떻게 말씀해요? 가족을 부양하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가족을 돌보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가족 관계를 부인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들로서의 어떤 책임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효도하는 그런 아들도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홀 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뒷바라지를 했어요. 목수의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초기의 삶에 대해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순종하는 분이었어요. 순종형의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과 다른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가족이 멀리서 50km나 걸어왔다고 하는데 예수님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주는 의미가 뭐냐? 가족도 중요하고 가족도 사랑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소명보다는 더 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중요해요. 형제도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를 미쳤다고 그래? 그러면 시각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렇게 되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은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수련회를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수련회 때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면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집안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허락하지 않고 어머님도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 저희 집안이 가장 어려웠을 때예요. 아버님도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서 어려울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집을 피우니까 우리 장로님이 야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요. 여러 가지 예를. 근데 그 예가 귀에 안 들어와요 사실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저 이모부가 목사님이셨는데 봐라 이모부가 저렇게 어렵게 목회를 해가지고 끼니가 간데 없는데 그왜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너는 돈 많은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겨라.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딱 2년 내지 3년만 집안 돌봐. 그리고 그때 가서 신학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았다고. 근데 그때도 제가 매일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학교 끝나고 교회 가면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은 2년 뒤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지 2년 뒤에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설득을 안 당하리라. 그러고 가서 이제 한참 아버님이랑 둘이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2년 뒤에 3년 뒤에 시작해서 훌륭한 목사 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또 그럼 제가 설득을 당해가지고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한 2, 3년 뒤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2, 3년 동안 열심히 집안일을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지금이래 지금. 그런데 나중에는 어떠한 상황까지 오냐면은 지금 안 하면 죽게 생겼어요. 압박감이 오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집안에서 쫓겨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순례자의 길을 걷기 시작해서 5년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 보고 제가 5년 동안 밖에서 생활을 해요. 뭐 지금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님한테 옛날 얘기하면 자기 그런 일 없었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도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 앞에 너무나 심한 갈등을 했었어요. 심한 갈등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집안 어렵잖아요. 내가 조금만 수고하고 노력하면 집안의 보탬이 되잖아요. 2년 뒤에 신학하는 게 뭐가 잘못돼요. 그런데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2년 뒤가 아니래. 지금이라는 거 지금. 안 그러면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것만 같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불러갈 것만 같은 너무나 중압감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신학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뭐 중학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교회 학생이니까 열심히 했던 거죠. 보면 교복 딱 입고 주일 낮,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야 심야 기도에 새벽 기도는 일주일에 못 나가고 주일 새벽 기도 이렇게 늘 나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늘 항상 얘기하는 것이 기성아 네가 목사가 돼야 돼. 그러면 저는 그 소리가 싫었어요.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지 그게 무슨 내가 목사 되려고 한다고 생각을 안 들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목사가 되었지만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형제들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나가서 아니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왜 미쳤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정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좀 쉬었다가 나중에 좀 주변의 분위기가 좀 안정되면 내가 그때부터 사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문 밖에 나가지도 않아.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머니도 왔고 형제도 왔다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너 어머니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딱 잘라버리잖아요. 어떠한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때가 되어지면 저들이 은혜를 받으면 지금 나의 사역을 이해할 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더욱더 열정을 갖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든지 미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을 보통 고급스러운 언어로 상담학적 용어로 중독이라고 말을 하죠. 스포츠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도박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술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요새 보면 비트코인에 미친 사람도 있어요. 마약에 미친 사람, 이성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서울 학교 올라갈 때 전철을 좀 이용하는데 어느 날 제가 전철을 타서 보니까는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들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보는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이상한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저도 꺼내서 봤죠. 그러니까 똑같아지더라고, 다. 다 똑같아지더라고. 여러분, 무엇에 중독이 되든지 중독이 되어 보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중독이지만 긍정적인 중독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예? 자기의 무엇이 생기면 나 혼자 입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좀 나눠서 입을 수 없을까 해서 한 벌 살 거를 또 세일해서 두 벌 사서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사람. 먹을 것이 있으면 혼자 먹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또 베푸는 사람들 또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중독이에요. 아름다운 중독.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바로 열방을 향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선교지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게 거룩한 중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최소한도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한 번쯤은 교회에 미친 사람이다. 술자리에 거절을 하고 왜 거절하나? 나 예수 믿는 사람이래. 모임을 갖다가 일어서서 어디 가냐고. 예배 시간 돼서 가야 된다고. 어딜 가냐고. 목장 예배 시간이 돼서 가야 된다고. 이러한 어떠한 교회에 미쳤다고. 하나님에 미쳤다고 하는 얘기들이 주변으로부터 들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시카고 사람들에게 무디가 크레이지 무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친 무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뭐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미쳤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증거한 거죠. 어떤 사람이 일본 사람이 개발한 야채 수프를 먹고 암을 고쳤다고 해가지고 기회만 되면 사람들에게 해보라고 그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인터넷 뉴스도 해가지고 왜?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야채 스프 요법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그 사람이 무슨 그렇다고 돈이 나옵니까? 그 사람이 무슨 그런다고 박수를 쳐줍니까? 그 사람이 회사에 무슨 판촉 회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해서 병이 나보니까 이걸 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침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난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 경험해보고 자기 인생을 바뀐 사람들은 절대로 주저앉아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고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사역에 열정이 있었다. 이러한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장 후반부에 보면은 사단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비춰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참고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거는 귀신의 왕인 바로 바알세불을 통해서 저렇게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귀신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귀신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은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힘을 빌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분별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귀신의 왕을 이야기할 때 그 뜻은 집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3절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사탄이 사탄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24절,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25절에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있겠느냐? 2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게 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것이 귀신의 왕 바알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누가 스스로 망할 짓을 하겠느냐? 안 한다. 너희들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놨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27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분명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귀신의 왕, 그걸 쫓아내야 결국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간이 만든 종교는 다 사단의 지배를 받거나 사단의 영향력 아래 빠져 있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아담의 신락원 이래로 사단은 자기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영역, 자기 영토 안에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걸 모아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사탄의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한다면 사탄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게 되어지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을 바로 패배시켜야지만 사단의 억눌린 자를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 바로 응원단과 선수들이 왔습니다만은 보위부 사람들이 왔죠. 우리나라 국정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바로 왜 내려왔을까요? 감시하기 위해서.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밑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교회 가려고 하면 시험거리 줘요. 기도하려고 하면 바쁜 일거리를 줘요. 교회 나오더라도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벌여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사탄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냐? 5가지를 소개하면서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쓰게 되어지면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져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게 되면 사단은 꼼짝 못해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단의 지진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기도 시간을 기도하지 못하게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진을 파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전도하고 선교하면 사단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공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미워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해요. 은혜를 받아도 시험거리를 자꾸 주어요. 그래서 힘들게 만들어요. 처음 예수 믿는 가정에 어려움 줘요. 예수 믿으니까 더 어려워져. 형통한다고 했는데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바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이 이겨내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세력들을 부서뜨리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제자들이 모였을 때 하나가 되어졌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미쳤다는 오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복음의 진보가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이번 주 특히 이제 목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비성경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의 모임이 신앙으로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어져야 되지, 오히려 명절 모임이 비신앙으로 발전되어지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